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얘기하면 대림절 첫째 주가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탄절로부터 거꾸로 네 주째부터 우리는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선물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속히 이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민에 온 성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심령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다리는 건가? 경건함과 거룩함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매우 강조를 드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다. 지난번 강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자. 아멘, 아멘. 내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곧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고, 내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배어나올 때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기본이다. 이거 제가 지난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 기본에 충실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을 강조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이 내게 배어 나와야 기본에 충실한 삶의 모습일까 할 때,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설명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기본이 약하면 매사가 순간적이고 임기응변이고 깊이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진국이고요,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교회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여러 가지를, 그 만 가지 일들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뜻의 기도를 권면하지 않고, 기도를 간청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기도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 성경은 성도에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권면 부탁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명령을 합니다. 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 중에 이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지요? 기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다. 왜 기도를 영적인 호흡 이렇게 표현을 할까? 왜 호흡?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호흡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그건 죽습니다. 심지어 산에 있는 나무, 들녘에 있는 풀, 물속에 있는 고기,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들의 풀이라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는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이 영이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살면서 육이 영을 다스리고 육이 혼을 다스리면 안 되고 혼이 육을 다스리면 안 되고, 반드시 성도는 영이 살아서, 영이 건강해서, 영이 왕성해서 이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그래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민의 성도들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서, 영으로 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시 묻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의 영의 호흡이 기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은 이미 죽은 영이고요, 내 영은 그냥 거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영인 거고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영이 다 정말 활력이 있는, 활동성이 있는, 영적으로 왕성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그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영적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다 죽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있지 말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기에,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기도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걸 왜 묻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네. 그래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 기독교인만 합니까? 아닙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급해져 보십시오. 인생 살다가 간절한 것이 생겨 보십시오. 나는 신이 있긴 뭐가 있어, 난 그 뭣도 믿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삶을 살아도 삶 속에 간절함이 생기고 급한 것이 생기면 무엇인 것을 절대자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 절대자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자기의 간절한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빌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물을 떠놓고 빌고요, 어떤 사람은요, 달을 보고 빌고요, 어떤 사람은요, 큰 나무 밑에 가서 빌기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타종교 사람도 하고 세상 사람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신다고요? 다 기도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세상 사람의 기도와 타종교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 기도의 행위는 똑같지만,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소원하기는 분명히 다른데, 무늬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샤머니즘적인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부탁하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절에 다닐 때 하던 그 기도의 모습과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를까? 첫째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사람의 기도와 다른,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불도인은 부처를 내요.
돌부처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의 사람들은, 회교 사람들은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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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이에 마음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도 알고 감사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안타까움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속상함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슬픔도 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처가, 우리가 돌부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돌부처가 우리의 마음을 압니까? 그 돌부처가 우리와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달을 보고 기도합니다. 해를 보고 기도합니다. 나무를 보고 기도합니다.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 떠놓고 기도할 때 그 물이 내 마음을 알고 그 물이 나를 위로하고 그 물이 나와 대화를 합니까? 아니요, 그냥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첫째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 찾아오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들으면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니까. 요새 어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어느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어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것을 기뻐하시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세 번째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사전에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사전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절대적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행위,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받아 살기를 여러분들 소원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알아지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래, 그게 내 소원이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설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설명의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이 흐르시는데 그 이마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마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졌을까? 이마의 땀방울,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5절, 6절, 7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수님이 강조한 겁니다.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른대요.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합니까? 못할 수가 있나? 기도를 왜 못합니까? 왜 기도를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려니까요 문장도 화려해야 되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도도 내가 여러분 꾸며서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깊이 있게 하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깊이 있게 하려면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내가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앞뒤가 없는 두서가 없는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서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방에서 하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 의미로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딱 방문 닫아 닫고 골방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합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낮에 있었던 이 생각 저 생각, 잡념 속에, 복잡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 생각의 복잡한 속에 기도하는 것, 그것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로 하늘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하철을 타고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오직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딱 그냥 매이세요. 그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복잡한 생각 지우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그 기도 제목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다 끊고 그냥 하나님과 나 1대1로 기도의 제목과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게 골방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7절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뜻이 없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주술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생각이 없는 습관적인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공연히 졸라대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마음을 담으십시다. 진실하게 하십시다. 간절하게 하십시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상그 이적분께 명천한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적분께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많아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만 의식하시고, 여러분 골방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만 집중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의심 없이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저 이거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한, 중심이 담긴, 간절한,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이 날마다 왕성해지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